명상 수행자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지혜 안에 소식이 와야, 신호가 와야만 명상 수행자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가면 기도 따라서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 기도라는 말이. 그래서 그 지혜 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면 당연히 지혜 안에서 어떤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MRI, 즉 자기 공명 시스템 그 촬영을 해보면 두뇌 중간쯤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간뇌라고 말합니다. 빈 공간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사이꽃, 간뇌라고 하는데 그 기를 잘 운영할 줄 알고 내부에서 내 몸의 속에서 이렇게 기를 운영할 줄, 소주천을 한다거나 대주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기를 잘 운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를 쏙 집어넣어 들어가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기를 딱딱하는 소리가 날 것 같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옛날에 중국에서도 거기를 수련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니환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무려 800년 동안이나 계속 나타난 어떤 선인이 영체로 나타나셔가지고 화신으로 나타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무려 왕이 4번을 바뀔 동안에도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이 2800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내가 이니환이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분을 기념해서 거기를 니환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신이 있는 곳, 자성불이 있는 곳, 신성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한 곳이 바로 거기고, 실제로 여기를 다치잖아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부위가 다치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건드리면 무조건 사람은 사망합니다. 건드릴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부근에가 피가 터져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지혜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대뇌 밑에가 소뇌가 있고 소뇌 밑에 바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면 여기 이마 가운데 인당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뇌하수체가 있는 곳, 뇌하수체와 송가체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다 의식을 집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것도 주의사항이 많겠죠. 아무래도 고도의 수행일수록 더 주의사항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집중하면 죽는다, 미친다,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을 잘못 먹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띠를 왜 하게 합니까? 또 속도를 왜 낮추라고 할까요? 거기 빠른 속도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도를 잘 맞추고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도도 낮추고 안전벨트도 매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헬멧을 왜 쓰라고 하겠습니까? 쓰러져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면 바로 죽는 거고 다른 데를 다치면 그래도 고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꼭 착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을 지키라 하는 것. 계율의 첫 번째가 항상 불살생이잖아요. 어떤 종교든 간에 다 불살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성경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많이 수정을 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시 재정비를 할 때 많이 없어졌어요. 왜? 황제들, 다른 사람들도 다 고기를 먹는데 고기 먹는다는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삭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안에 고기를 먹지 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고기를 담았던 그릇조차도 깨버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중시한다면,
정말 자비심이 충만하고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이 개돼지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중생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명상을 하다 보니 기후를 지켜야 돼서 고기를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좋지 않은 거짓말도 삼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나빴구나. 이야,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진보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이 많이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 제 아내도 고기 먹고 제 아들도 고기 먹고 제 딸도 고기 먹어요. 참 보면 불쌍하지만 그래서 어떤 도반들을 보거나 동료들을 보는 게 더 친해. 그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더 친해갖고 더 친구가 더 가족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보통 가정은 아내가 여자들이 다 좌지우지 하잖아요. 자, 그렇게 채식을 하게 하려고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만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참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채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못하는 처지입니다. 근데 저 하나는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사돈집에서 우리 딸의 그 남편이 그 사돈집에서 그 집에서 김치를 해도 젓갈을 안 넣어요. 그 집에 다행히도. 그래서 항상 그 집에서 하는 김치, 그 집에서 하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받아다가 먹고 그만큼 또 보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기다가 상단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여기를 상단전 또는 아즈나 차크라. 그 우리의 영적 중추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물론 백회도 있지만 백회는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곳이지 귀를 못는 곳은 빛을 못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간내 속에 많은 기와 빛을 모으게 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뇌하수체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집중하게 되면 제가 보증하는데 30년은 더 살아요. 왜? 이 호르몬 작용 같은 거를 다 통제하거든요. 여기서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교에 충실하시고 참 신심이 좋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은 더 오래 삽니다. 보통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호르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가 현재까지 한 90여 종의 호르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 지금 현대의 의학이 한 10%, 한 10가지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했어요. 제가 명상을 하고 느껴보면 그거 말고도 다른 호르몬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산매에 드는 것도 행복 호르몬이 더 월등한 제가 상승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상승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땐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럼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어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그 성장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뱃속에 있는 지방 같은 거를 다 태워요. 그래서 날씬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살 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명상하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명상을 해보면 밥맛이 엄청나게 좋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밥 명상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그게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살 빼시려면 명상하는 거 좋습니다. 어찌 보면 뇌하수체가 모든 영적 진보 문제의 해결자,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도 보면 송과체, 이 솔씨 같은 그런 문양이 된 걸 딱 들고 있어요. 다 그런 걸 은유하는 거죠. 거기 수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전이 됐어요. 불교에도 실전이 되고 기독교에도 실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저 염불하고 하는 것밖에 수행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걸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마음의 작용에 따른 호르몬 분비 작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를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항상 선한 생각,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래야지 대인과 싸우지도 않고 항상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전에다가 집중을 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뭔가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아직 안 오셨다면 아직 어떤 등급에 들지 못했다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